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사울왕에게 계속해서 쫓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의지는 너무나도 확고해 보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내려서 다윗을 찾도록 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 전역에 그 다윗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으니 다윗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인 것이죠. 지금 다윗은요,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요, 또한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외에는요,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윗도 지쳐가는 겁니다. 그때에 그에게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때 바로 친구 요나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요나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요나단 같은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 지쳐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에 요나단이 그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수소문 끝에 다윗의 은신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 다윗을 찾아왔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요나단은요, 다윗을 찾아와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지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두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매일 불안감 속에 살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신이 힘들다라는 내색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쳐있던 그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와서 격려해 준 것입니다. 사실 당시 상황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도와주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아들이라 할지라도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준 일이 발각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요나단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요,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다윗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
또 그 위기 속에서 위로를 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바로 진짜 친구이고 또 동역자입니다. 요나단은 이때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믿음을 더하여 줍니다. 다윗의 마음에 꺼져버릴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의 불씨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나도 알고 있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동역자의 모습입니까?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또 나의 친구에게,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동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낙심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들 옆에 있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우리가 전달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여전히 응원하시고 또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듯이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은 요나단이 그 위기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과연 이 요나단이 나를 찾아올 수 있을까? 찾는 것도 힘들지만 설마 이런 위험한 가운데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왔죠.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돕는 팔이 내게 미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벗이 되시는 그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작은 신음마저도 주님은 듣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임재하여 주셔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 커서 또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그 주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다시금 세워줄 수 있고 소망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역자의 신세가 되고 역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그 나라에서 왕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 있는데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그렇게 반역죄로 누명을 쓰고 있는 다윗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요, 현실적인 판단으로 다윗을 반역자로 여기고 다윗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10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라 하니. 이 10사람들은요,
사울 왕의 판단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다윗을 반역자로 여겼던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동일한 사건 속에서 동일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사람을 보면서도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판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식과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철학을 지배하는 악한 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나단은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윗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고 또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을 판단하고 다윗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십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세상 임금이 만든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는지, 또 우리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만약에 세상에서부터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돕는 모습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생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요. 또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분별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고 또 주님의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분별하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이 세상의 기류에 편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도 거세고 또 강력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말씀을 더욱더 가슴에 분명히 새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들, 가정에서도 또 우리 일터 속에서도 또 우리 교회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세상의 기준으로 또 세상의 흐름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요나단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 사람을 위로하고 또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과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의 흐름과 또 관습을 따르지 않고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